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사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왜 좋아하셨는가 하면 지으신 사람이 훌륭하거나 그 자체가 어떤 뚜렷한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흙으로 된 존재인데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양도 없는 그런 것이 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만 뿌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흙 속에 어떤 씨앗을 뿌리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복을 위임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는 번식이 없어요. 번영이 없잖아요. 하늘나라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영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아들, 딸 낳고 이게 없잖아요. 그러나 육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둔 육의 세계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야곱도 12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될 자녀들을 얼마든지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충만하라. 이 충만이란 말은 풍성하다, 가득 찼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채소도 사고 고기도 사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샀어요. 이게 충만이 아니에요. 풍성이지. 충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놓은 게 충만이에요. 목적이 요리잖아요. 먹을 것을 만들어야지. 재료만 많이 있으면 뭐에 유익합니까? 그 많은 재료를 요리를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충만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교회 목적이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이라는 말 뜻을, 우리가 정복을 이루면 무언가 불순물들이 있어요. 땅에 원수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아닌 어떤 것들이 있다면 완전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 통해서.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복수를 썼어요. 한 분이에요. 한 분 되신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을 가지고 계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다 복수를 썼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그로가 우리 번역에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원문에는 그들로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죠. 그로는 단수인데 그들로, 이건 복수예요. 아니, 아담 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왜 복수가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을 지었는데 그 한 사람 안에 많은 사람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아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인격이 셋처럼 한 아담을 지었는데 그 안에 많은 인류가,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창조하셨는데 여러 사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라. 요즘 여러분과 나는 요즘 태어났어요. 그러나 창조는 언제 됐느냐? 아담 때 됐어요. 창조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린다는 말은 권위를 행사하는,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어떤 왕국을 통치하는 것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다스린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를 다스리라고 했느냐? 공중이나 바다나 육지를, 모든 세력들 다스리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동기는 사탄이에요. 사탄 멸망이에요. 사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왕국을 다스리기 전에 점점 다스리죠. 예수님이 군대 막이 들린 자에게 갔을 때 우리를 흑암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 떼기로 좀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돼지 떼로 가라. 2,000마리 되는 돼지가, 귀신이 나와서 돼지를 전부 다 바닷속에 들어가 죽어버렸어요. 흔히 성경에는 이 바다를 귀신의 본초로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는 처소, 활동하는 육지, 이 사탄, 이걸 다스리는 겁니다. 점점 이게 다스려져서 교회가 창설되고 앞으로 점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지구는 없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 왕국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내 개인의 영혼, 몸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싸움부터 시작합니다. 내 속에는 영혼, 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번식, 번영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얼마나 번식하느냐, 얼마나 역사를 해내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번식하여 충만할 뿐 아니라 내 혼을 정복해야 돼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기 전에 내 혼을 정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에 다스리는 다스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신 것은 다스리라고,
번성하라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과 나 개인 안에, 영혼, 몸 안에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세력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통일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양심은 양심대로 있고 내 몸은 몸대로 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므로 너희 다 구원 얻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그 소식을 들어도 통일이 안 돼. 안 믿어져요. 뭔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내 아들의 세상을 보내 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구원 얻었다. 이 선언해도 그건 안 믿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반항하는 세력들이 딱 점령을 해가지고 이걸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우선 내 안에 이걸 정복해야 내 영을, 내 혼을, 이 혼 속에 지정의가 다 들어있잖아요. 생각, 감정, 느낌. 이게 얼마나 반항을 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지가 주인인 것처럼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지식이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모든 걸 굴복시키라. 성경에.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싸움이 여러분과 나에게 치열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내 안에서부터 해방을 얻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걱정하지 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안에.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네 마음에 있나니라. 하나님이 내 영을 구원해 주시고 나라가 임한 후에 내 혼, 내 몸까지 전부 점령하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령이 안 돼. 이 점령할 생각도 안 해요. 엉뚱한 걸 요구하느라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그거 찾고 있잖아요. 그거는 있어도 죽는 것이야. 그거 하지 말고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건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더해 주는 것이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더해 준다 내가. 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사탄이 완전히 점령해 우리를 지금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하고 경험으로 물질이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렵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야 부정적인 생각부터 오늘 또 뭘 하나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 뭐 이상한 느낌 감정 생각 눈 뜨면 시작되잖아요.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기쁩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눈 뜨자마자 성경에 손이 먼저 갑니까? 신문지 조각에 손이 먼저 가고 생명도 없는 죽은 뉴스뿐인 그런 것들에게 관심이 먼저 기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울이 안 돼요. 이 안에 영과 혼과 몸에 여기 완전히 십자가로 통일 안 되면 이 귀한 사람들에게 주신 위임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 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서 번식 번영되고 내 안에 점점 찬송이 크게 나와 점점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여요. 하늘나라 이 안에 와서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점령되는 순간순간 점령이 점점 돼요. 영으로, 몸으로, 육신으로. 그리스도로 내 영혼 몸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렇게 돼야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중해요. 돈 없이 못 살잖아요. 세상에는 유기. 그런데 이 돈을 남 살리고 구제해 주는 데 쓰면 얼마나 돈이 아름다운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와이로 쓰고 죄 짓는 데 써요. 자, 이거 돈이 이쪽으로 쓰면 좋은 데 쓰는데 이쪽으로 쓰면 나쁘게 써.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 쓰는 사람이 주인이 문제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 돈을 들고 쓰는 주인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주인이 문제입니다. 주인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는데, 진리에 복종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만물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항상 즐겨 읽는 말씀인데, 왜 창조하셨는지, 사람이 뭘 맡기셨는지, 뭘 위임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며, 야, 이게 옳구나. 정말 내 안에서 통일이 안 된다. 이게 내 안에서 반발이 생기고 번식이 되질 않고 주의 생명이 자라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탄이 역사가 요소마다 발악하고 있는데 이걸 정복도 못하고 전혀 내 안에 진리로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 이게 사실이면 이게 큰 문제구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해결을 주셨어요. 성육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면 돼요. 이 우산 쓰고 있는 한은 비가 안 와요. 나에겐 비가 없어요. 그러나 우산 밖으로 내밀면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도 세상도 어떤 것도 나에게 역사를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나오면 잡혀요. 이건 사탄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완성시켜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 부인해라. 너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는 행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못 살면 우리가 벌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행위가.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내가 행해야 될 모든 행함,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여러분은 내가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여러분 내가 행해야 될 율법의 모든 의무를 주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네.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행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믿으면 돼요. 예. 믿는 시대예요. 다 이루어 놓은 걸 먹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 아직도 내 행위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 아니 나를 판단하고 어떻게 하라 얘기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먹으란 얘기예요. 먹으라. 그냥 믿으란 얘기예요. 믿으란 말은 누가 나를 위해서 다 해놓으셔서 내가 도저히 못할 일을 이분이 누가 했어요. 나 대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난 할 일이 없잖아요. 왜? 주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데 피곤해요. 튼튼한 기둥에다가 의지하는 겁니다. 괜히 쉬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으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이라. 이 말을 옛날에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노력하고 금식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해야 저 경지에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될까? 거기 내 행위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내가 함께 죽었어요. 다 주님이.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저 경지에 가나 이게 아니고 구약시대 성경 보던 그런 사람들의 태도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부활했구나. 난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단 그게 사실인데 안에 뭐 세력이 정복해서 없애야 될 세력이 있어서 이것이 자꾸 그걸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네가 행위가 이런데 이런 생각을 주고 이런 느낌을 주면 또 자기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나 오늘 또 죄 지었네. 그러면 마귀에게 쏘아가서 받아들여야 될, 주님이 이미 해놓으셨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걸 못 받아들이고 아직도 나는 안 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금식해본 일도 없고 철야도 해보고 벌써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요. 자기 행위로 빠져나가.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이 세력들을 정복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어떻게 저 구절의 경지에 올라가나 그 말 딱 하면 아예 그 성경 보기도 싫어요. 왜? 얼마나 힘이 드는데 저게. 내가 나를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야 내 속에 예수님이 오는 줄 생각하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여놓았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말씀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전부 먹는 것이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 이 나구나, 내 양식이구나, 내 말을 여기 성경이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 하세요. 다 해놓으셨어요.
자, 이제 문제는 분명히 8월 15일 해방됐어요. 법적으로. 근데 앉아서 안 느껴져. 생각이 안 나네. 해방 느낌이 없어. 그러고 있으면 언제 그 사람 해방 얻습니까? 사실은 해방된 거예요. 8월 15일 날. 그 소식이 들을 때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내 행위를 거기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돼요. 내 행위로 해방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해 주셔서 다. 이 문제, 그러면 그럼 성경대로 보면 난 구원 얻었네. 죄사함 받았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시네. 그럼 내가 이 감각, 고기 덩어리로 관념 같은 세계로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구나. 그게 참입니다. 자, 이 성경은 여러분이 구원되어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나는 안 믿어져.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노력을 안 해서 벌써 이 생각을 갖다 딱 진리를 막아보고 있으면 구원 얻었단 말이 진리입니까? 아직도 난 구원이 아니야 하는 게 진리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참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참입니까? 내 말이 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이면 이미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죽을 분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 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안에 다 포함돼서 아까 그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을 두고 한 얘기인데 그들로 말미암아 되어 있잖아요. 원문의 성경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가 아담이란 얘기예요. 야,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맞구나. 내 안에서 무슨 세력이 와서 나를 그걸 못 믿게 하더라도 이건 가짜지. 예,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러면 가짜면 내 몸속에서 이 가짜가 있구나. 그럼 내 몸속에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못 믿게 하는 세력들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거짓입니다. 이걸 물리치면 거짓말이구나. 네가 거짓이구나. 이거를 물리치는 것이 정상으로 처음에는 좀 힘이 들더라도 이게 물리쳐지면 점점 가짜구나. 이게 내 가짜에 쏘가 있구나. 이걸 점점 물리치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 흘러나와서 믿음을 줍니다. 믿어지네. 이제는 성경이 가까워지네. 자꾸 성경 보고 싶네. 길 가다가도 찬송이 나오는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전에는 밤낮 무슨 찬송 들어도 그지 찌푸리고 나는 아직도 멀어 이게 있었는데 내가 어떤 경계에 가야 나도 전 찬송 부르겠지. 아직도 내 행위 날 믿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쏘갔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래서 부인해라 그 생각을, 그 가짜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몸속에 어떤 세력이 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악을 하고 못 믿게 발악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세상에 사는 누구 내 피로 거듭난 내 백성들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을 통해서 아무리 거룩하게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안 옵니다. 그건 절대. 네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그리스도와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이쪽을 향해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면 예수님과 멀어지죠. 점점. 나는 노력해요.
열심히 하는데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천사같이 살아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로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한 여기에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만. 그러니까 이 안에 싸우세요. 이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더디한 세력들은 마귀 세력들이다. 세상 세력들이다. 내 육에서 나온 세력들이다. 이건 거짓들, 이걸 믿을 수가 없다. 별놈의 생각 다 줘도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할 때 나를 정결케 했다. 이미 완성했다.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점점 번영해서 내 안에 점점 자식이 많아 잡아야 돼. 이걸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 혼에 와서 완전 정복을 해야 돼. 생각하는 거, 지정, 의, 감정 전부를 정복해야 돼. 그렇게 하면 내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육신의 질병들은까지 그 문제도 되질 않아요. 그거는. 만일 사탄이 와서 우리를 죽였다 할지라도 부활시킵니다. 왜? 이미 주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에 넘치도록 위임하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 생명을 전달해준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걸 위해서 사람을 태어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위임하신 동기가 뭐냐? 사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내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이 문제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적을 죽여 없애야 된다. 위임하심이 이렇게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에서 8장에 위임식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아론의 아들들 아론을 불러다가 이 제사장직을 위임하라. 그때 위임에 관한 예식에 관한 것이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의 위임이란 말이 헌신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요. 이거 하라고. 그런데 그 위임을 받는 사람 편에는 헌신이 되어버려요. 한 말이 같은 내용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을 하시는데 사람 편에는 그걸 받아들이면 헌신이에요. 내 온 몸 전체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 레위기서 8장에 보면 위임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천적이니까, 헌신이니까. 맨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짐승 잡아다가. 그게 뭡니까? 내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없애야 된다. 내 안에 다 없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는 속죄제 같은 것은 제물 드리는데 안에 있는 피와 콩팥과 중요한 건 불태워 하나님이 드리고 앞가슴과 뒷다리 고기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짐승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우리가 먹는 게 있어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번제라 할 때는 소를 잡아 드릴 때 사람에게는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안에 내장이건 가슴이건 뒷다리건 전부 불태워서 다 하나님만 드려야 돼요. 그게 번제입니다. 여기에
위임받은 사람이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내 모든 전생에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 뜻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를 오른 귓뿌리에 발라요. 오른 엄지손가락에, 오른 발가락에 발라요. 네. 귀에 바른 것은 말씀 듣고 순종의 삶을 위해서 귀가 성결돼야 된다는 걸 구약 시대의 의식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가서 못을 박잖아요. 귀를 주인만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귀가 성별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잡된 소리를 쉽게 믿지 않고 안 믿어요. 주인의 음성만 내가 들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됐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 오른손 엄지가락에 주의 성스러운 일 위에서 손이 성별되어야 된다.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아름다운 발,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한 성별된 발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전체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 얻은 사람은 전적 주를 위해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은 사람이 하나님을 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게 참 큰 축복이에요. 넓게 보면 의탁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한다. 히브리서 2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의지한다. 여기 중심에 예수님이 딱 서서 저 밖에 세상에 밧줄을 가지고 딱 연결시켜서 빙 돌게 해요. 넘어지지 않게 세상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밧줄을 메고 주님이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의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사실은 아말렉 군사들을 무찌를 때 이스라엘 군사들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산 뒤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팔이 내려오면 자꾸 지잖아요. 팔이 내려오지 않고 있으면 이기잖아요. 그럼 이기고 지는 건 여기에 달린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있다는 말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공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정결케 하고 주님이 난 널 의지한다. 내가 이 모든 걸 네게 위임한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냥 이 일을 하라고 위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여기에 따라 나의 헌신, 나의 모든 것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맡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염려, 근심이 환경 속에 많아요. 염려가 안 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 분에게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맡길 수 있다. 왜 못 맡기느냐? 나를 믿고 못 맡겨. 내 안에 뭐가 있는데 전부 거짓이잖아요. 예? 나를 붙잡아 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꼼짝없이 승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합법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거짓말을 정말처럼 우리에게 속이고 있어요.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항상 논리적이에요. 사람 귀에 들으면, 타락한 귀에 들으면 딱 믿을만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을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건 합리적이 아닌 것 같아. 논리적도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데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사탄은 와서 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제대로 들리는 소리예요. 그게 타락한 육으로는 아주 제대로 들리는 소리예요. 이 사격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깍깍하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속에는 사기꾼인데, 목적이 사기인데. 그건 말을 듣고 할 거 아니에요. 안에 이게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진리는 육신의 귀로 들을 수가 없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데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게 어떻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어떻게 돼요? 그게 사람이.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걸듯하게 들려요? 안 들리지. 그러나 이게 참이잖아요. 예. 이 마귀라는 놈은 항상 그럴듯하게 사람을 꿰고 거짓말시키고 그럴듯하게 넘겨버려요. 예. 오늘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야, 이게 실제가 맡겨진다. 이게 얼마나 걱정해. 자녀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맡겼다. 그거 맡겨질 때 얼마나 그 평강이 와요. 모든 짐이 없어지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감당하다가는 전부 늙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맡겨질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맡겨졌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임하신다. 여기에 대한 위임에 대한 한 인간적인 말은 헌신입니다.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요.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에게 축복을 내려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위임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참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참 믿을 것 없습니다. 사람 못 믿죠. 물질도 못 믿죠. 내 몸도 못 믿죠. 내가 나를 못 믿는 항상 긴장되고 염려해야 되는 이 세상에 맡기고 의지함이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주님께 맡길 수 있다. 내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고 맡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에게는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내 일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책임질 수 있다는 분인 것. 마귀에게 속아서 맡기지 못한
그리고 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맡겨지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충만돼야 됩니다. 정복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진리로. 이게 매일매일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며,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영도 혼도 몸도 정복이 돼요. 다스려서 환경은 태산같이 오는데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구속함, 이 만물에 공급하는, 그리고 사탄을 멸절시키는 이 성스러운 싸움, 이 귀한 일이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여러분과 납니다. 이 일을 해내야 돼요. 예.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기를 원합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통로만 되면 돼요. 통로만, 믿음으로.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도 맡길 수 있는가, 이렇게도 해결. 전부 다 쓸데없는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 속에 모든 것이 완성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는 이 삶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성경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 가지 신약 성경의 말씀마다 먹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난 그럼 승리뿐이구나, 나는 완전한 구원자구나, 그렇습니다. 그걸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이 신앙으로 이 길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적은 염려, 큰 염려 어떤 것도 주님께 던져버리고,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들이 왔다가 놀라서 도망을 치는 이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